예, 제가 질문할 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6문입니다. 질문할게요. 질문 제2계명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2계명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자, 1계명. 자, 1계명 뭔지 우리 한번 다시 암송을 해보죠. 자,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이제 잘 외우시네요. 그죠? 이게 반복의 무서움입니다. 그죠? 가장 공부에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예, 반복.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예, 이게 1계명이었습니다. 이 1계명은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이제 1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1계명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죠?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에덴에 둔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를 왜 하필이면 동상 중앙에다 그 선악과를 그렇게 두셨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그걸 두셨을까요? 결국은 그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두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선악과를 두신 것도.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누군가. 그죠? 주인이 누군가. 너희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며 그리고 너희는 누군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잊지 말라고요? 너희 자신이 피조물인 것과 그리고 너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얼마든지 누려도 되죠. 근데 선악과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를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깨닫게 되겠죠? 참 정신없이 살다가, 그죠? 정신없이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고 살고 막 타다가 선악과를 딱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죠? 내가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피조물이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아주 복된 의미로 우리에게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셨죠. 그만큼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예배의 대상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죠? 왜? 오직 예배의 대상은 누구이기 때문에
네, 오직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계명이죠. 2계명은 뭐냐면 2계명은 좀 길게 돼 있는데 먼저 보면 2계명은 이렇게 돼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답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계명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계명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면 요게 이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래요. 이제 첫째는 이거예요. 첫째는 이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요. 그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도대체 이계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할 때 그 예배할 때의 그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은요. 여기 오늘 그 이계명의 내용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모습이든지 그렇죠? 그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 형상하지 말라. 그게 아무리 저기 보니까 막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아름다운 게 저기 있어. 그런 걸 발견했어. 그럼 하나님이 저런 분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아름답고 그렇게 굉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리거나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형상화해서 그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형상화하는 것. 그게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근데 이 하나님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무슨 어떤 동물의 모양, 어떤 물질의 모양,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라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 아래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라고 내가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이 세상에는 우주만큼 넓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주 같을 거야.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우주 안에 제한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 차이가 분명하죠. 1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이라면, 그죠? 1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또 반복.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결국 그 뭐예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거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가 초점이죠. 1계명은. 그렇다면 2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2계명은 이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게 강조점이 아니고 물론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강조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게 이 계명이 가지는 초점이에요. 1계명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내가 제한하여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가 이 계명인 거예요. 이 계명.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에는, 영은 형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거죠. 어떤 모양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뭐로만 예배가 가능해요? 신령과 진정으로만, 진리로만. 그죠?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로만, 말씀으로만, 성령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과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만 드릴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체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도 표현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 우상숭배가 되니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깊이 삼가라.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뭘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이 형상을 보였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는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너희는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부패하여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패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패했다는 뜻이 여기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패했다는 건 보통 뭐예요? 막 썩고, 그죠? 문드러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패,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든다라고 할 때 여기서 부패는 뭐냐면요. 이 부패라는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부패예요. 내 마음이 부패하여. 그 부패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말씀으로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자꾸 어떻게 하는 것? 바꾸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패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이처럼 부패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게 되면 그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계명의 시작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안 만들고 그냥 만들면 되잖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근데 지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라면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안 만들고 그럼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형상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은 우상 그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우상을 만들면 그거는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를 위한 것이다. 내가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우상을 만들었다면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아니요. 나는 우상을 만들었지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겸하여 섬기는 거. 나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진실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 그랬죠? 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재물도 섬기면 그 사람은 뭘 섬기는 거라고요? 그건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나는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위해서 했고 남을 위해서 했고요. 그런 거예요. 좋은 의도로 했어요. 해도 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형상으로 바꾸는 것은 무조건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우리가 머리가 좋으니까 또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자신을 위한 게 그게 나빠요? 그죠? 자신을 위해 나빠요? 네. 근데 답은 뭐예요? 나쁘다. 성경은 나쁘다예요. 우린 그러잖아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나쁘다. 나쁘다. 왜? 지금 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가 뭐죠?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위하는 게 왜 나빠요? 왜? 나쁘죠? 왜?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배라는 것은 그 전제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왜 예배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나빠요? 그렇게 묻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쁘다. 나쁘다. 그거 나쁜 거야. 네 편 안 들어줘. 그거 나쁜 거야. 네가 아무리 그걸 좋게 포장해도 나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는 어떤 도구화로 만들기를 잘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나쁜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형상으로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바른 예배를 요구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바른 예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이 계명에서
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는 예배.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는 예배. 그게 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로 예배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리 갖다 예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제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무슨 제물을 드리는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제사, 그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그거 절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절대로요. 그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은요, 그 엘리야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자꾸 지니까 뭘 갖고 나갔는 줄 아세요? 언약궤를 갖고 나갔어요. 근데 언약궤 갖고 나갔다가 더 패했어요. 대패했어요. 왜 그랬게요? 언약궤 갖고 나가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왜죠? 거기에 진짜 있어야 된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냥 언약궤, 형식, 그거 들고 나가면,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뭐가 됐냐면, 언약궤에 마치 절에 붙여 있는 부족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부족 취급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아무렇게 살면서, 죄 짓고 살면서 싸움이 나니까 어떻게 이길까?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도 언약궤 있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겨.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쫄딱 망했죠. 아주 망신의 대망신을 당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에도 보면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불로 제사 드리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불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다가 아주 큰 심판을 그들도 받지 않았습니다.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껍데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그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신령과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고안한 예배 방식은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선한 의도, 이거를 자꾸 강조해요. 그 의도가 선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의도가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은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심입니다로 나왔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진심으로 갖고 나왔다가 통곡을 했죠. 그죠? 저는 다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했어요? 예수님 속인 거예요? 진심으로 했죠. 진심으로. 그러나 막상 오늘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 몰라. 저주하고. 그죠? 그게 진심이 아니어서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누구보다 진심이었는데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진심이야. 선이야. 이거로 자꾸 내세우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따르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인간이 만든 방법으로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형식적으로만 화려해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극으로 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극으로. 형식으로. 장엄함으로. 경건함으로. 어떤 음악으로. 그죠? 어떤 형식으로. 극으로 갔죠. 그래서 마치 거기에만 가면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막. 그 분위기가. 믿음이 없어도 그냥 거기만 가면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그런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분위기로 압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해도, 아무리 작아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 예배입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일이 없어요. 예배만큼.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며 예배에 얼마나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되는지 몰라요. 예배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도 없고 예배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고 예배만큼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바꾸어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계시하신 대로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이 요구하는 거 정리하죠? 두 가지. 첫 번째,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아야 한다. 예배를 바르게 드려라. 그게 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